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솔로몬 경기 김노아입니다. 김노아 법린 솔로몬 경기. 오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주님을 요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만큼 모르는 거. 이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모르는 거. 그만큼 알고 있습니까? 저만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 처음 사랑, 그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 피로,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함 받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믿을 때, 성령이 오실 때 영접한 것입니다.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잠언 27장 19절을 볼까요? 잠언 27장 19절 말씀. 잠언 27장 19절. 잠언 27장 1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 안 난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사귐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사무엘상 16장 7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요, 지금 70억 되는 인구의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저의 마음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보십니다.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77억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주님께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사람이겠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 주신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마음에 심령의 상한 마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요, 전도인을 보내서요, 부르십니다.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사람들을요, 주님이 다 보십니다. 그래서요, 전도자를 보내서요,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마음을 보시니까. 이때 다윗을 8번째 아들이었죠. 이세의 8번째 아들. 목동으로 양치러 갔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 7 아들은 다 버렸습니다. 나의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다윗을 불러와라. 8번째 아들 걔 어딨냐? 아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낙심치 말고요. 낭망치 말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하세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전도 안 될 걸 믿고 가면요, 전도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전도 될 걸 갖고 믿고 가도 어려운데 전도 안 될 걸 믿고 전도하러 가요? 그게 전도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약속 믿고요, 가족들 전도하세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답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한테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문 통과하고요, 좁은 길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한단 말입니까? 이상하죠. 아버지하고 한 달 동안 말도 안 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시편 44편 20절 21절 볼까요? 시편 40편 20절 21절 44편 20절 2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듬어 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님은요,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양심에 다 기록됐고요, 그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간증하겠죠. 이미 서신서에 다 기록됐잖아요. 신약의 서신서에. 그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 심판대 앞에서 다 간증하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나오시겠죠. 그리고서 주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실 것입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나 정말 아팠단다. 너무 아팠어. 하지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15장 11절 볼까요? 잠언 15장 11절.
잠언 1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들어가다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납니다. 인생의 마음이리요. 인생의 마음. 우리 마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슬픈 것도 아픈 것도 고생한 것도 다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다 아십니다. 오해받는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침륜에 빠진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다 아십니다. 세상이 핍박하는 거 다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그 짐을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좁은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만나는 날 주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잠언 24장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고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지 말라. 예,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잃어진 영혼들, 우리 주의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멀리 나가 해외 선교까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계 전파에 그자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지구 복음화, 오프레스 월드 우리의 지상대 명령이십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주님은 우리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누구 마음입니까? 나의 마음. 네, 우리 마음은 정말 부패했습니다. 육신을 똑 자르고요. 또 성령을 따라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지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지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로서 아들의 효자가 돼야죠. 불효자도 있습니다. 효자는요 양지와 봉양이 있습니다. 양지는요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봉양은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양지와 봉양이 있습니다. 효자는요. 예. 우리는 효자가 되어야 되겠죠. 시편 33편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5절 말씀. 시편 33편 15절 맞죠? 네, 읽겠습니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십니다. 여론 있죠? 국민의 여론.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잖아요. 그리고요 위정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헤게모니를 지고 계십니다. 일반의 마음도 지으시죠. 여론도 지으시죠. 또 위정자의 마음도 왕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놀랍죠? 마음을 다 보시니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말씀. 3장.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그 위대한 재판이요. 유명한 얘기죠. 이걸 다 읽길 뭐하고요. 이거는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한 계집은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죽은 게 저 여자 아들이라고. 또 이 여자는 아닙니다. 내 아들은 살았고요. 저 여자들이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떡하죠? 하나아이는 죽고 하나아이는 살았는데 부모가 둘이네요. 어떡하죠?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죠?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진짜 어머니, 이거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냥 저 여자 주세요. 가짜 어머니는, 죽여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아. 그래가지고, 야, 죽이지 마. 야, 진짜 부모 나타났다. 야, 정말, 야. 그래가지고, 놀라운 심리 판결이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음을 판결함을 봅니다. 이건 뭘 말씀하신지 아세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는 죽은 자를 소경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요, 심판답에서요, 가짜 교회는 가짜 교회로서 가라지, 찍정이가 다 드러나고요, 나쁜 물고기죠. 그리고요, 진짜 교회는요,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성령의 씨로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사랑하는데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 중에 두 종류가 계시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유명한 재판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칼은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납니다. 공의가, 심판이 나타납니다. 두 계집은요,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왕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에 참여하고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요, 쭉정이, 가라지, 지옥 심판 받습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세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죠? 죄를 따르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비밀이었죠. 교회는 비밀이고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요, 우리는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9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게 말하길,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태복음, 맞군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네. 주님이 왜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했죠? 죄인임을 아니까요.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자기 의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말씀 들으면, 난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 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의인에게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내가 의인을 부르란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놀랍죠?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으니요. 예. 죄인인 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4, 5절 볼까요? 시편 11편 4, 5절. 시편 11편 4, 5절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시편 11편 4, 5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저희를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감찰하시고요.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겠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 그때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 다 악입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3절 볼까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뭐 했는지,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3D 칼라로 다 재현합니다. 복원시킵니다. 양심에 다 기록됐고요. 지금 하나님이 다 찍어 놓습니다. 예. 몰래카메라 저리 가랍니다. CCTV 저리 가랍니다. 우리 마음에요. 양심을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요. 숨을 곳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침묵하고 계시죠. 오래 참으시다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있죠. 3D 칼라로 다 보여줍니다. 부끄러워서 제 발로 지옥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거 다 보세요. 혼자 알고 지은데 둘이 알고 지은데 그거 3D 칼라로 다 보여준다니까요. 그게 심판 때입니다. 놀랍죠? 네, 악인과 선을 다 감찰하십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잠언 16장 32절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레미야 12장 3절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3절.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낼 때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주님이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택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야 할 것을 보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오해를 받죠. 예루살렘이 망한다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미워합니다. 막 아나도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고요. 야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그러냐. 너 이 바벨론에 너 첩자냐? 응? 그렇게 오해받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같은 유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오해도 받고 근데 그대로 됐죠.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참으로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언하라면 예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하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 밧세바 사이에 5번째인데요. 첫째는 죽였고 4번째입니다. 그래서 10번째가 됩니다. 밧세바사예요. 4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밧세바가 많이 낳습니다. 4번째 밧세바 알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간음한 겁니다. 간통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비유를 베풀어가지고 다윗을 책망했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빼앗은 거죠. 그래서 5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죽였고 4 아들,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그 아들이 10번째 아들이 왕위를 잇죠. 태어날 때부터 여디디아라고요. 다윗의 이름, 거기에 여디디아예요.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준 겁니다. 너는 내 후계자다. 태어날 때부터 바세바, 맹세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맹세한 겁니다. 솔로몬 네가 내 후계자다. 여디디아, 여디디아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디디아는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이고요. 다윗은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디디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디디아 알죠? 솔로몬의 애칭입니다. 나단이 지어줬죠. 계시받아서. 이미 솔로몬 왕을 황태자로 키운 겁니다. 솔로몬 왕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왕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왕자 수업 받아야 되고요. 솔로몬이 솔로몬을 잘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알겠어요?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를 잘하고요. 괴테는 괴테를 잘합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솔로몬을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잘 알죠. 다윗은 다윗을 잘 알고. 시편 51편 12절 볼까요? 시편 51편 12절 봅시다. 시편 51편 12절 다윗의 시. 다윗이 51편 기록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시편 51편 참회의 시죠. 참회, 회개의 시입니다. 12절 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쌓아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쌓아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 받았어도요. 구원 받았을 때 처음엔 참 기쁘죠. 나 죄사함 받았다, 영원한 속죄함 받았다. 그러다가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기쁨이. 그런데요, 언젠가 평강이 깨집니다. 기쁨이. 뭔가 잘못됩니다. 그럼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요. 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뭔가 죄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죄 지면 안 되지만 혹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요, 밧세바 홈아웃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참회 시를 짓는 겁니다. 시편에요, 다윗이 쓴 참회 시 많습니다. 네, 그 성군 다윗도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죠. 로마서 8장 27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네, 읽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놀랍죠? 성령님이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전인격체예요. 지정의를 갖추셨고요.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죄지면요, 근심하십니다. 평강이 깨집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 들었고요. 솔로몬 왕의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주님을 증거하고요. 성령님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솔로몬 왕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마지막 말씀으로 보고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